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육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2022년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도 이제는 아파트에서 있다가 6월 7일 날 내가 살 집으로 감곡에 들어와서 산 지가 5달이 돼갑니다. 5달이 넘었나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네요. 5달. 5달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양력으로 새해면서 2023년이 됩니다. 또 토끼 해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모두가 다 건강하게 국가적으로도 무탈하게 한 해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강론입니다. 올해 마지막 강론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귀에 들려졌지요. 말씀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또 하와닿는 것은 증언입니다.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사제인 저도 얼마나 하느님을 증언했는가, 예수님을 증언했는가를 반성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분을 증언하려고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절대로 만족을 할 수 없는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도 증언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또한 증언해야 됩니다. 뒤돌아보면은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살은 적이 참 많았다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원로 사목자로서 본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자들은 이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유튜브라든지 내 카페 식구라든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거의 합쳐도 한 9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상에 온라인 상에서 어떤 영적인 본당 신자들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나름대로 본당 신자들 사목하듯이 열심히 사목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느님만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난 한 해 증언을 하고 사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앞두고 제일 먼저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고 살았는가, 증언하고 살았는가, 내 주변에 내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내가 좋은 표양을 보여도, 말 한마디만 다정하게 했어도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볼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다고 그런다면은 제일 큰 성사거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올해 마지막 이제 복음의 강론을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해서 표현하는 그 말마디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이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즉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말로 다 표현한다고는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간 생각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말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내 입이
구현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에 있어서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는 말이 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가 얼마만큼 성실하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한 그 정도에 따라서 믿고 말고가 결정이 됩니다. 저 사람을 내가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이고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야. 그럼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나의 체험 속에 있는 저 사람의 그 행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절대로 진실되게 들리질 않습니다. 지난 1년을 여러분을 뒤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정말 진실된 말이었는가, 아니면 허위적인 말, 위선적인 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이 더 많았던가 하는 거, 이 시간에 한번 좀 정직하게 뒤를 돌아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론 때 이제 가끔 그 얘기를 전한 적이 있는데, 한 달에 2번만 신자들과 같이 미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거의 침묵 속에서 삽니다. 미사 드리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본당 신부할 때보다는 확실히 말을 적게 하게 됩니다. 말을 또 적게 하다 보니까 뇌가 잘 안 돌아가는지 어떤 때는 쉬운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저께도 이 사과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들고 와야 되는데 그 들고 오는 그거가 생각이 안 나서 한참 동안 애먹었습니다. 접시라고 그러지 않고 대접, 뭐라 그러죠? 대접? 아무튼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사소한 그 단어들이 말을 또 워낙 안 하니까 자꾸만 좀 이렇게 묻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고운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믿을 수 있는 말이든 없는 말이든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거 생각도 됩니다. 말을 듣지도 못하거나 하지도 못하거나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 답답하지요? 귀가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기에 말을 할 수 있고 또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은혜인가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이란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고 서로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고마운 수단입니다.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말의 역할이 그러하다면 바로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요한의 소개인 겁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친교를 맺을 수 있다. 이거를 요한이 오늘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100%의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는 말의 한계점입니다. 우리 능력의 부족을 얘기합니다.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소한 실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인 선언에 이르기까지 말의 위력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말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어 왔고 해가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면은 그분은 말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난 호수로 보러 잠잠해라 하니까 잠잠해졌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라 하니까 나았고 마귀를 향하여 당장 떠나가라 하니까 당장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말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그르침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만다는 진실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숙연해야 할 겁니다. 또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감사드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닮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말이 말씀과 비슷해져 갈 때 그때는 힘이 생깁니다. 말이 말로써 끝나버린다면은 그냥 지식 전달, 또 나아가서는 뭐 입 바른 소리, 아니면 상처 주는 소리, 그걸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닮아간다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어둠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한 해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적이 없이 말로써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살았다면은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깊이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내 입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올해 마지막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올 한 해의 수고에 강복하시고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